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깨닫고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4절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 다음에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여기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며, 그 다음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제사를 드린다. 구약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제사라고. 그 제사의 종류는 뭐 지금 다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또 땅에서 나는 소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드리는 그 제사 말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50장 시편 50장 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 재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들이 잡아주는 소, 양, 염소 그 피 내가 마시겠냐. 그 고기 내가 먹겠냐. 그 고기를 먹고 내가 만족하겠냐. 그 피를 마시고 내가 좋아하겠냐. 그게 아니고 너희가 형식적으로 그것을 잡아서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뭐가 없으면, 감사가 없으면 그건 제사가 아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너무 아름답게 잘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해서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이 박수를 하니까 찬양대원들 얼굴이 달라져요. 그냥 희색이 만면하고 좋아서 늘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힘있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 대원들 가운데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어떤 한 사람이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이 하는 찬양을 하나님이 찬양으로 받으시겠느냐 말이에요. 이 감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이 해외에 선교를 떠나서 이제 주일날 제가 그 설교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 간 교회이기 때문에 아는데, 보니까 성가대 지휘자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고 물어봤더니 지휘자하고 반주자하고 싸워가지고 지휘자가 속이 상해서 떠났다는 거예요. 장로님, 지휘하면서 반주자하고 싸우지 마세요.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서로 내 생각하고 틀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한다면 그 찬양이 되겠냐고요. 음악적으로 아무리 아름다운 음을 내도,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감사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내 서원을 갚아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하잖아요. 서원하잖아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친구하고 약속한 게 더 먼저 약속한 거라서 거기 가야 된다고 하면서 주일 빼먹고 가버린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서원을 갚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내가 서원한 대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를 건질 거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뭘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나를 건지심을 확신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말씀, 이건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이 가장 제일 꽤 목회하는 동안에 수도 없이 여러 번 반복해서 설교한 본문이고 제목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다시 말하면 직분을 맡겼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겼다. 무슨 직분을? 옛날로 하면 사도, 선지자 뭐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찬양대원, 봉사자, 여러분 직분 받지 않은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나오는 사람은 모두가 다 직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직분자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장로가 아니라도, 내가 공식적으로 권사가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분을,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그 직분을 맡겼는데 그 직분을 왜 맡겼느냐? 그걸 12절에서, 에베소 4장 12절에서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 가지로 말하는데, 첫째는 성도를 따라하세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서 목사님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온전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앞에서 온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범죄자 앞에서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뭐 세상에서는 자기만 의인이고 자기만 의로운 줄 알고 자기만 온전하다고 하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도 자기만 온전한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을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볼 때 그건 내가 온전한 줄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린 모두가 다 불완전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전하지 못한 나에게 직분을 맡겼다. 왜?
온전하지 못한 자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장로하라 이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봉사하라 그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게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여기 불렀다 그 말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마시고 자랑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나도 부족하지만 당신도 부족하잖아. 우리 부족한 것 위해서 서로 기도하자. 서로 협력하자. 서로 하나 되자. 여러분 이것이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허물을 그냥 묻어주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허물을 묻어주는 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지. 죄를 범했으면 그 죄를 깨닫게 해줘야 살지. 잘못했으면 잘못된 걸 뉘우치게 해줘야, 회개하게 해줘야, 변화되게 해줘야 사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상처가 되는 건 내가 부족한 일을 저질렀는데 저 사람이 나를 지적하면서 자기는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말을 하니까 내가 상처가 되는 거요. 우리 다 같이 흙탕물에 옷을 버렸어요. 그런데 나는 흙탕물에 옷을 버려놓고 흙탕물에 옷 버린 사람을 향해서 자기는 깨끗한 것처럼 야단을 치니까 기분 나쁜 거지. 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허물은 지적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회개하게 만들고 변화되게 만들고 아멘. 그렇게 해줄 때 그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 아닌 것처럼 감춰주고 덮어주면 그 영혼 죽는 거예요. 그 죄와 함께 죽는 거라고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죽는 거라고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진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내가 너보다 더 못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나를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돼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는 희생하는 거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부엌에서 일하면서 짜증나고 속상하는 거 내가 설명할 필요 없죠. 여전도 회원들. 그러면 봉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상하면, 속상하면, 기분 나쁘면 왜 나만 설거지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면 그건 봉사가 아니에요.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밥을 하고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때 그것이 짜증이 나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라고 직분자를 삼았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뭘 말합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은혜롭게 하라고 장로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은혜롭게 하라고 권사, 집사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중진들 모여서, 중직자들이 모여서 대화하는 얘기 들어보면 오늘 교회 문제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안 맞아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전임하고 후임이 안 맞아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하고 안 맞습니까? 장로님들 나하고 뭐 속상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장로 자격 없어요. 목사 자격도 없어요. 안 돼요. 어떻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으면 하나가 되고 더 가까워야지. 어떻게 그게 문제가 됩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본이 안 되지. 우리 가장제일교회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음에 저한테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거 있어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딴소리하고 훈소리하고 이런 거 나는 없는 줄로 믿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보세요. 자, 시작. 첫 번째 내가 인사식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사랑하고 지금 사랑한다고 하는 말하고 마음이 틀렸죠? 여러분 항상 새로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 평생을 해도 쉬운 게 아니에요. 봉사하는 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되게 하고 은혜롭게 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되니까 여기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거. 첫째, 감사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이것도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 뺏기면 안 돼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는 얘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한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이 일을 만나도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런데 돼요, 안 돼요? 된다고 하면 교만한 거예요. 안 되잖아요. 목사님 됩니까? 나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의지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면 어떤 경우에도 기쁨 뺏기지 않고 감사 뺏기지 않고 살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될 수 있는 것, 기쁨과 감사 속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뺏기면 제사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봉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이 빠지면 가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뭐 우리 사랑장으로 잘 알잖아요. 그런데 3절 말씀, 이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이 있는 가지고 있는 거 다 싹 다 털어서 다른 사람 구제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대신 죽기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는 말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없을 수 있다는 얘기요. 내 몸을 불사르게 대신 죽어주는데도 사랑 없이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김정은이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진짜 사랑 가지고 죽겠어요? 보세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누구의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 예수님이 주신 계명에다가 제자들, 다시 말하면 성도들,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새 계명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다. 뭘 준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서로 사랑하는 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세상에 사랑하는 거 그거 말고
말로 사랑하는 거 그거 말고, 물질로 사랑이 다 된 줄로 착각하는 거 그거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도 원망 없고 불평 없고 미움 없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배신자 베드로에게 너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 말 한마디도 안 하시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사랑을 갚는 것,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걸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봉사하고 충성해도 이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 기억하시고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이 감사가 안 되고 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라. 어떤 역경,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이 기도를 빼먹지 마라. 역대하 20장 20절 2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숫자적으로도 안 되고 도저히 군사력으로 도저히 그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막 그러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야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야시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게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해라. 그러면 그 대적은 다 물리쳐 줄 거다. 해결이 될 거다. 그때 백성들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백성들이 의논을 하고, 이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나가자. 그래가지고 찬양대를 조직해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군사는 안 내보내고 전쟁하러 나가는데 찬양대원들을 조직해가지고 앞상 세워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오늘로 말하면 그 목사님의 말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너희 목사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나갑니다. 찬양을 하며 나가는데 뭐라고 찬양을 하는 거 아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어떤 상황인데 지금 전쟁하는 거예요. 적군이 지금 칼을 들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이쪽에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는 그 약속을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그 찬양이 시작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저들끼리 모압과 암몬이 세일산 거민하고 세 민족이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모압과 암몬이 이 세일산 거민을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산 거민을 진멸하고 나더니 모압과 암몬 저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백성들은 잘한다, 춤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진멸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길게 드리지 못하겠어요. 아프리카에 박상원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선교사가 TV에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간증을 하는데 CTS에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간단하게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76년에 자기 결혼을 하고 자기 남편이 독일 유학을 갔어요. 독일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영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영국으로 갔더니 또 영국 가서 공부를 하다가 또 연락이 왔는데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그것도 또 그러다가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그 목사가 돼가지고 나 선교사로 간다고 10년이 되도록 꼴도 못 보고 그냥 아프리카 말라위로 선교사로 갔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그 결혼했을 때 바로 애가 생겼던가 봐요. 아기를 낳아가지고 10살이 됐어요. 그런데 그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악한 곳에 가서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사냐. 그러니까 아니라고. 여기가 아프리카의 낙원이다. 그러면서 그리 오라고. 그래서 자기가 표를 구해가지고 이제 왕복표를 사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표 보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그리고는 편도를 사서 보냈더라고요. 그 편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뭐 17시간이 걸렸다는 몇 시간이 걸렸다는 하여튼 며칠이 걸려가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이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아주 정말 그럴 수가 없는 그 아들, 10살 먹은 아들이 방에 들어갔다가 기절을 하고 소리 지르면서 뛰어나오더라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도마뱀,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아무 쓸 게 없어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매일 싸웠대요. 남편하고 둘이 맨날 싸우더라고요. 늘 그렇게 막 싸우고 그렇게 하면서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런다고. 그런데 그 현 주민들의 이제 원주민의 자녀들이 자꾸 숙소로 예배 마치고 나면 그 막 몰려온대요. 매일 그렇게 몰려온대요. 오면 와서 있는 대로 다 먹고. 근데 자기 남편은 하루 먹을 것만, 그날 먹을 것만 쌀도 사주고 뭐 이런 거 이제 그 음식 같은 거, 빵 같은 거 뭐 이런 걸, 우유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해주는데 얘들이 거기 다 떨어져야 간대요. 온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좀 그만 오라고 하라고, 그만 오게 하라고. 그런데 당신 여기 왜 왔냐고, 선교하러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면 되냐고 그러면서 남편이 야단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마친 뒤에 광고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광고하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 지나다 보니까 광고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자기 남편이 뭐라고 광고를 하는 거 하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다 애들 오라고 자꾸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마치기만 하면 집으로 몰려와가지고 집에 와서 저녁 먹을 거 없이 다 먹고 가고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고 야단을 치고 나 돌아갈 거라고 막 야단을 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하는데 그 집회를 하게 됐대요. 집회하게 됐는데 그 집회하는 중에 통성으로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를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내가 여기서 견디냐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 주님의 응답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라고 들은 거니?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아들을 사랑해서 원주민 애들이 오면 빵을 썰어 먹이는데 얇게 썰어 먹이고 네 아들은 사랑해서 두껍게 썰어 먹이는구나.
나는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세상의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응답이 왔다. 옆에서 기도하는 10살 먹은 아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배고파요. 먹을 거 주세요. 나 한국에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배불리 먹고 싶어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대. 그래 그 아들을 붙잡고 엄마가 기도해 주면서 얘 너는 절대로 목사 되지 말거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미쳤다고 내가 목사하냐고. 엄마 내가 미쳤어요. 내가 목사하게. 난 절대로 선교사 안 할 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막 예수님의 오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통곡을 하고 막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애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변화돼 가지고 그 지역을 새롭게 하고 학교를 짓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데 절대로 죽어도 목사는 안 하고 선교사 안 하겠다는 아들이 지금 저기에 목사로 와 있다고. 그러면서 아들을 소개했어요. 그 간증 시간은 이야기를 제가 다 할 수 없지만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하고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감사가 없으면,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 계절에 주님의 오심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를 뺏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 뼛속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실천하여 우리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